보소 들었어? 저기 요즘에 정신이 예술인들 모이가지고 저기 밤마다 되면 초가집에 모이가 한다는데 안 궁금하나? 한번 안 가볼래? 아이고 예수쟁이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내 소도 키우고 밭도 메고 아가씨랑 도련님이랑 돌보려고 하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언제 거기 가서 앉아있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리 가자라. 미안. 이보게들 나 왔네. 아이고 도련님이 네, 오셨습니까? 아이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네 오면서 들어보니 자네들 예배당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나? 가면 이런 것도 준다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건데 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보자. 아이고 이거 성경인지 생강인지가 모르겠는데 이거 딱 낮잠 잘 때 베고 자는 딱이겠고. 아이고 아니 그러지들 말고 나와 한번 가보지 않겠나?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자네들 구원도 얻을 수 있다네. 그리고 하물며 내 오늘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빵이라는 걸세. 이게 뭐거들 보았는가? 이게 떡과 비슷한데 떡보다 훨씬 맛있다네. 자, 가면 이런 떡도 주고 빵도 주고 한번 가보지 않겠나? 도련님,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좀 가가지고 이 떡 하나를 받아왔는데요. 다녀왔는가? 이거 잘했네. 수로 맛있대요 이거. 그치, 맛있지. 혹시 맛있나? 수로 맛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이분이 선교사님이시라네. Hey guys, nice to meet you. 아이고 미쭈. Nice to meet you. 미쳤다. 아니, 미친 게 아니고 반갑다는 뜻이네. 예. 여기는 제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Oh my god.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그 서기사님 이거는 나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진짜 이거 빵 이거 줍니까? 아이고 나 이 빵 준다 하면 나도 예수 안 믿어볼까 싶은데. I'm from America. 우리나라에 빵 많아요. 진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God loves you. 예수 믿으세요. 오늘은 우리 신일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한국 선교의 역사,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던 그 순간을 살펴보기 위해 복음빵맨 전도사님들이 출동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강화도에 가기 위해 동인천역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따라오세요. 복음 빵빵! 가장 먼저 집을 나선 복음팡매는 바로 저 유민전도사님이에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영선전도사님, 현준전도사님을 만나러 광나루역으로 출발!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영선 전도사님도 광나루역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현준 전도사님은? 여기는 광나루역. 현준 전도사님이 보이네요. 저도 광나루역에 도착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을 만나니 마음이 든든한데요. 이제 신길역으로, 또 신길역에서는 1호선을 갈아타고 동인천역으로 갈 거예요. 이른 아침 머나먼 여정이지만 함께여서 즐겁게. 송도에서 출발하는 선재 전도사님은 이제 복음팡맨 전도사님들을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혼자서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께 택배를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동인천으로 가는 급행열차 도착! 1호선의 거의 마지막 역이다 보니 저희만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즐겁게 동인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우리 복음팡맨 전도사님들 정인천까지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까지 오는데 진짜 선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애들한테 빨리 선교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그럼 이제 여기 동인천에서 한국 복음이 시작된 거 맞나요? 여기 굉장히 도시던데. 1시간이나 더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도사님? 맞아요. 우리가 보아야 할 선교의 역사의 그 장소는 아직 1시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우리 출발해 봅시다. 출발! 복음 팡팡! 이렇게 복음팡맨 전도사님들은 강화도에 숨겨진 복음의 흔적을 찾아 출발했어요. 과연 강화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거참 복음 찾기 딱 좋은 날이구만. 드디어 첫 번째 순례 코스인 갑곶 순교 성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전날 폭설이 내린다고 하여서 너무나도 걱정했었는데 우리와 달리 날씨가 좋아서 무척이나 신이 나는 모습이죠. 이런, 너무 신나서 어디가 입구인지도 헷갈리고 있네요. 도착하니 곳곳에 성지 순례 코스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십자가도 잘 보이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곳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갑곶 순교 성지입니다. 성당의 모습은 세계의 산봉우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약간 무덤같이 생기기도 했죠. 자, 우리는 이제 갑곶 순교 성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순교 성지에 도착하면 워크북을 가지고 꼭 오시길 바래요. 왜냐면은 여기에 우리 성지 방문 확인 도장을 찍는 곳이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도장을 먼저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교 성지 방문 도장을 찍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를 둘러보도록 가볼까요? 도착하자마자 전도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이곳! 일단 급한 것부터 비우고, 계속 갑곶 순교 성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니 넓은 마당 같은 곳이 나왔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죠.
예수님께 다가가는 유민 전도사님.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마주하여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셨어요, 전도사님? 이번 복음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와, 멋져요.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님과 마주하여 기도하니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기분이 몽글몽글해졌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상 옆에는 삼위비가 있었어요. 우윤집, 최순복, 박상손 세 분이 이 장소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우리 갑곶 순교 성지에 삼위비가 있는 곳인데요. 이 삼위비가 무엇이냐면 이 세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님과 만났다고 하여서 그들을 목을 자르고 이곳에다 걸어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세 명의 순교자를 위해서 삼위비를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이 앞에 다 바다였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목을 걸어놔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너희도 처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목을 걸어놨던 장소를 삼위비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삼위비 너머에는 서해바다가 보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요? 그 옆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뚝 세워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포개어진 예수님의 두 발 위에 꽃이 있네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상 뒤로 하나의 묘가 있었는데요. 이 묘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바로 이분, 박순집 순교자이십니다. 당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박순집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하신 순교자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박해와 죽음을 당했어요. 3만여 명이 순교를 하셨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순교자는 2,0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갑곶 순교성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가장 떨리는 곳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는 곳인데요. 크기와 무게가 제각각 달랐어요.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한번 십자가를 메고 이 길을 묵상하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 우리는 강화, 갑곶, 순교 성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이 순교 성지의 느낌은 어땠나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곳을 체험해보고 묵상해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영상을 보는 중에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등에 메고 걸었다면 느낌이 어땠을지 한번 워크북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순교 유적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교 성지는 어디가 될지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전도사님들이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바로 교산교회. 교산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넘긴 1983년 강화도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역사관이 있는데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방문해 볼까요? 먼저 박물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존스 선교사님, 이승환, 그리고 김상임 전도사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이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나라가 많았고, 강화도는 큰 배가 접근하기 쉬운 지리적 특징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강화도에 온 존스 선교사님 역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화도에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전도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지만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만약 서양 오랑캐가 강화도에 온다면 그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환의 어머니, 이후 이 여인의 별명은 겨자씨 여인이 되었답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서면서 입구에 바라보면 선상 세례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그 감격스러운 순간의 감동을 함께 느껴보고자 이곳에서 인증샷도 찍어보았답니다. 친구들도 이곳에 방문하고 인증샷도 찍어보면서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세요. 마지막 인물, 이 인물은 양반 김상임입니다. 불질러버리겠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시간이 흐르고 헌신하는 존스 선교사님께 감동받은 양반 김상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학자이면서 양반, 서당 훈장님이었던 김상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후 교산교회의 전도사님이 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해진 복음은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마을 사람들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살펴본 후 전도사님은 방명록을 남겨두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정성스럽게 적어두고 나무에 걸어두고 왔답니다. 혹시 훗날 나중에 방문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방명록도 꼭 한번 남겨보세요. 다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진무영 순교성지예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짠!
복음팡맨이 도착한 이곳은 바로 진무영 순교성지라는 곳이에요. 진무영이 무엇이냐면 과거 조선시대에 바다를 맡아서 경비하던 군인들을 이야기해요. 당시 선교사님들이 땅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자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배를 타고 들어오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이 진무영 군대가 잡아서 많이 박해하고 죽였다고 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까 갑곶성지에서 만났던 박성집의 형 박서방, 조서방, 최인서와 같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여러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진무영 순교성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진무영 순교성지의 스탬프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해 봅니다. 다음 목적지는 일만이 순교성지. 일만이 순교성지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할 거예요. 출발할 때는 약했던 눈발이 굵어지더니 어느새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일만이 순교성지로 가려면 차를 타고 산을 넘어야 했는데 이대로 눈이 쌓인다면 다시 되돌아올 방법이 없었죠. 결국 복음팡맨 전도사님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차를 돌려야만 했어요. 여기서 포기할 복음팡맨 전도사님들이 아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시 한번 툭툭 털고 힘차게 길을 나서봅니다. 안녕 누나야 여러분. 자, 그럼 힘을 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작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진무영 순교성지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바로 강화도 성공회 성당입니다. 우선 성지방문 스탬프를 찍어볼까요? 여기는 대한성공의 강화성당입니다. 우리 스탬프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탬프를 잘 찍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고! 와,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는 1900년에 대한성공의 초대 주교였던 포프 주교가 세운 성당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한옥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기엔 한옥의 모습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교회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고 하니 기대가 되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고고고고고!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의 기독교 건축 양식과 우리 건축 양식인 한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요.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외부는 우리나라의 한옥 모습인데 반해 내부는 서양의 대표적 기독교 양식인 바실리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내부를 살펴보면 1층의 창은 창호지로 되어 있고 2층의 창은 유리로 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2층의 건물이지만 바닥이 없이 뚫려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조선으로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우리의 건축 양식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사님들의 고민과 노력 덕분에 아름다운 성당이 세워질 수 있었고 강화도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당시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정신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들이 못 보던 모자까지 쓰고 완벽한 복음 방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죠? 네, 저희 오늘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복음 팡팡! 유튜브 고고고! 고고고고고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들이 도착한 이곳은 서울 합정동에 위치해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자, 이곳에는 417명의 선교사님 외에 그분들의 가족들이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한국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전하셨던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뵐 때에 경건하고 침묵하며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다 같이 가보실까요? 묘역을 들어서니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신분의 차별과 남녀 차별을 없애는 등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했죠. 이대에 걸쳐 의료 선교에 힘쓴 셔우드올 가족, 특히
로제타올 선교사님은 먼저 한국에 들어와 의료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박에스더가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됐죠. 나는 조선을 위하여 일하며 나는 조선에 들어가 묻히겠다고 한 캠벨 선교사님, 감리교회를 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헤이그 특사를 도왔던 헐버트 선교사님, 이외에 한국을 사랑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양화진에는 가슴 아픈 흔적도 남아있어요. 바로 6.25 전쟁 당시에 총탄 자국이 비석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분들 역시 너무나도 멋지고 감사한 복음 방맨들이셨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더 특별한 복음 방맨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선교사하셨던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있다가 질병으로 하늘나라로 간 어린 자녀들입니다. 한국에서 몹쓸 병에 걸려 대부분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복음 방맨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전도사님들이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멈춘 곳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의 묘지였어요. 바로 우리 교단인 장로회를 전달해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가족 묘지에는 무려 4대에 걸쳐 총 7명이 묻혀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박해와 핍박에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 쉬는 중에도 많은 후배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후배들도 이곳 양화진에 많이 묻혀 계십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돌아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나요? 전도사님은 사진으로만 바라보던 이곳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과 가족까지 희생시켜가며 이곳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들고 이곳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팡팡! 우후! 팡팡팡!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복음방맨 전도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신익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신익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복음 팡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고고!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우리 신일교회 역사관이에요. 역사관에 오신 아동부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한번 쫙 둘러봤어요. 여기는요, 우리 신일교회 76년의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의 사진들, 행사 자료들, 주보 모음, 또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한 당회록,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 모습이 궁금하거나 우리 교회가 어떤 발자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한 분들은 누구나 와서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언제든 오세요. 신일교회는 몇 년도에 세워졌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신일교회는 역사가 76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수 자라연층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올해가 2021년. 76년을 빼면 몇 년도가 되게요? 따라라란짠. 자, 정답! 1945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던 바로 그해 1945년에 바로 여기 약수동에 세워졌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일선 목사님이세요. 처음에 신일교회는 교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일선 목사님 어머님 한 분만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해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 지역 신당동 약수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일선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신일교회는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 우리 신일교회가 하고 있는 일 말씀이죠. 우리 신일교회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 신일교회에서 짜자잔,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주보에 보면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이랑 나라가 쭉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선교, 또 지역사회 봉사 사역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냐면, 우리 신당동, 약수동, 청부동 지역에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지역센터라고 그러죠. 지역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가끔 도시락도 보내드리고, 또 매일 뭐 하냐면 사랑의 요거트 보내드려요. 우리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요구르트를 매일 집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이거를 안 빼가시면은 2개, 3개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아프신가 보다, 이걸 못 꺼내 가실 정도 뭐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면 그 집에 노크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이 어떠신지 확인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기독교 교육 사역.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여러분 아동부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일교회 역사도 배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해 무엇을 하는지 공부하는 것, 이게 바로 교육 사역이에요. 이런 멋진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답니다. 신일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목사님으로 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종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누군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해서 그 누군가의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친구들이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배우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처럼 누군가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널리 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복음의 보팡맨처럼 복음 증거자가 되고 세상을 일깨우는 종소리 같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잘할 수 있겠죠? 파이팅!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 먼 곳까지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일교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삶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무서운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의 희생과 그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기 내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알았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새날 교육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모두 복음